말씀, 그제 말씀에서 요담이 아비멜렉과 그의 선동지를 받고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아 너희들이 서로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날 말씀에서는 9장 22절부터 45절에 요담의 예언대로 가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과 싸웠지만 오히려 가일이 패하고 세겜 성읍이 완전히 파괴된 이야기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6절로부터 49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뒤에 세겜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믿던 신전에서 불태워 1000명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겜을 지키는 곳에 세워진 높은 망대 주변에 살던 사람들, 이걸 앞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행한 일을 듣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대피해 들어갔습니다. 세겜 망대 사람들, 이런 표현은 밀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망대로 들어갔다. 망대는 요새화된 곳을 말합니다. 즉 요새화된 요 높은 곳의 성체, 일종의 성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세겜 성읍의 파멸 소식이 전해진 것으로 보아 세겜과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브릿 신전, 그런데 엘브릿 신은 그곳의 신인 바알브릿,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바알과 바알브릿,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두 신들의 이름 중에 바알브릿이 나왔었는데 엘브릿, 바알브릿 같은 명칭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루로 숨어 들어갔다. 보루는 성체나 요새의 가장 은밀한 바위틈이나 동굴과 같은 은신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곳은 신전의 물건들을 보관했던 비교적 큰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1000명이 숨어 들어갔다라는 뒤에 1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보면 1000명이 들어갈 만큼 넓은 그런 공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 망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믿는 신을 모시는 신당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그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숨었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신당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거나, 하여튼 남녀 1000여 명이 그 속으로 은신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곳에 모인 사실을 듣게 된 아비멜렉이 살몬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 가지를 찍어 어깨에 메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너희들도 나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라.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살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산 이름이 살몬인데 문자적 의미는 검은 숲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던 그런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가 나무 가지를 도끼로 찍어서 어깨에 맨 것처럼 너희들 전부 다 올라가서 그렇게 해라.
그 나무 가지 양이 엄청 많았을 것이다 등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루 위에다가 그 나무 가지를 놓고 불을 질러 세겜 망대 사람들 남녀 1000여 명 전원을 불태워 또는 연계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원래 아비멜렉의 선동질을 받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 이들이 이제 요담이 저주하기를 너희들이 악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을 한 그 죄를 반드시 너희들이 받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저주대로 그들이 죽고 말았죠. 50절부터 5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그것 때문에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겜 망대 사람들을 모두 죽인 아비멜렉이 데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아마 데베스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대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비멜렉이 공격해온 사실을 알게 된 데베스 사람들도 모두 데베스 성읍 모든 사람들이 성읍 중에 있던 견고한 망대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내려 던졌고 그것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에 맞아 두개골이 깨졌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던 청년 부하에게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여자가 그를 죽였다. 그런 말을 듣게 되기가 듣고 싶지 않다. 네가 나를 죽여라. 고대에는 위대한 장군들이나 장수가 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매우 무사로서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었죠. 어디서 보았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5장에선가 보면 누구죠? 드보라가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던 시스라와 맞서 싸웠을 때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을 가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어서 거기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장막 고정 핀에 해당하는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다가 망치로 박아서 죽였던 그 일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여기 아비가일이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두개골이 깨지는 치명상을 입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비멜렉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쓴 명예지향적인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인간들 속성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끝장났고 이젠 죽는 마당에도 어떻게든지 자기 명예 좀 더 지켜보려고 길을 쓰는 그런 모습을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에 그 부하가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떠하든,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응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응징을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 아주 방자하기 짝이 없는 자기 형제 68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그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고, 또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들끼리 서로 죽인 거예요. 서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을 죽였고, 결국은 밀로 사람들까지는 그가 죽였지만, 그러나 데베스 사람의 한 여인을 통하여 이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대가로 마시게 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단번에 완전히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받았으니까 죄 짓고도 괜찮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그 결과는 반드시 먹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에 매진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티나 잡스러운 것이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비멜렉과 또 그의 선동질을 받아 그를 왕으로 옹립했던 세겜과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자 모두를 징벌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 회개치 않으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